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인본주의적인 시각 또는 심리학적인 시각 아니면 뭐 윤리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의 틀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을 자꾸 우리의 틀로 우리의 사고방식 또는 우리의 문화 이런 걸로 성경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도리어 성경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었죠. 나라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죠. 근데 그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같이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이제 남유다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뭔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 이런 원로들을 잘 이렇게 예우하면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가 갈리고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연로하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그런 지혜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된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애굽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되고 또 그 솔로몬의 부인들도 그러한 제단에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원로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물론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그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결국에는 르호보암 때에 그것이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러한 말씀들을 본문들에 접근을 하면서 이거는 예후 차원에서 그 지혜를 더 하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던 사건. 그런데 그때 정탐을 다녀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했죠. 저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용기가 없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삼손이 여자들을 탐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기고 결국에는 자기 눈도 뽑히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좀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다른 그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긴 했지만 그렇게 깔려 죽었다 하는 그러한 예로 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시각,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인 시각,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결론을 우리가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말씀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1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는 의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그 부분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과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는 것처럼 너는 이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기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면 그 부모의 말, 행동, 성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는 것처럼, 습관을 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닮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신 그 본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원문 성경에도 보면 11장 1절은 앞에 10장 마지막 절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받으라는 이 본문이 것이 바로 10장에서 이어지는 앞쪽에 어떤 내용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인가? 바로 앞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들을 언급했었죠. 그런데 그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나는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대할 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가겠다. 내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겠다. 자유가 있지만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을 앞서서 쭉 설명했었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본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도 또 똑같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본문 중에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것이 좀 많이 희석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가부장적인 문화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깊은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을 때는 그저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근거를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한 틀에 묶여서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에 접근해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죠. 또 반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들을 반대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을 이 본문이 쓰일 당시의 어떤 문화나 배경 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의복 문화죠. 예, 우리들이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로 가져와서 요즘 시대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외출을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모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들은 외출할 때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여자들에게는 머리를 짧게 깎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이나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죠.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는 율법, 그 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신구약 모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많은 이 가르침을 얻고 있는데, 이 여자들에게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정숙한 여인들, 기본적인 여인들이라고 할까? 그 여인들의 옷차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의복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첫 번째 이유와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이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모였다 가기도 하고 잠깐 들렸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미신들도 오고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방에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도 있고 제단도 있고 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어떤 제의에 참여하던 그 여사제, 좁게 얘기하면 여사제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만 인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다산의 상징이면 음란한 것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창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의 특성상 그냥 몸을 파는 그러한 실제 창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 보통 시민, 그런 정숙한 여인들과는 달리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더 일반적인 사람,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를 더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더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왜요? 고린도 전후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문했던 것,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어떤 교회의 이 전통이나 또는 교회가 이렇게 행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신학적으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의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도 쓰고 있지만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도 곁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질문도 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그냥 yes, no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하면서 거기에 이 문제를 더 확대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 경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 그 안에 드러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위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배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고 또 어떤 책임들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지위나 계층, 이러한 것들을, 남녀의 지위, 남녀 간에도 지위가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치 지지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전에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 우리가 알았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위가 보이죠.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자보다 남자가 더 위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머리라는 표현입니다. 머리라는 표현. 본문에서 쓰인 이 머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종속의 의미, 또 다른 하나는 기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속의 의미로 이 머리를 종속의 의미로 보게 되면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딸려 있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에게 딸려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여기서의 그 여자와 남자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해석해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또 기원의 의미로 보면 남자도 그리스도가 기원인 것처럼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속의 의미로 이 머리를 봤을 때는 가정 안에서 남자의 역할, 남녀의 역할, 또 책임, 이런 것에 관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머리를 기원의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뼈에서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창세기 말씀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머리의 의미. 그러면 지금 김 목사도 남자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에게 불리한 듯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또는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중요성 이런 것들, 차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제가 오늘 본문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차별이나 어떤 그 계급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절부터 10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갈등을 줄여줘요. 내 안에 있는 심적 갈등도 없애주고 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갈등도 많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는데도 마음도 편해요. 시간도 빨리 가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선호 사상이나 아니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봐,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 라고 우리가 하면 편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관한 부연 설명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을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남자가 더 위에 있구나 또는 더 높구나 어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선호 사상 또는 남아 선호 사상, 남녀 차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서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지금 여기서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라는 의미는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아래 주님 안에라고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좁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리고 성도가 이루는 가정 안에서란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것이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간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나올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인 엄마에게서 또 태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나 우위에 있거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의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로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의 강물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사는 짐승들을 만들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 18절 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렇게 보면 남자는 부족하고 여자는 완전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는 그 자체로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남자를 돕게 하시려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반대로 보면 그 여자도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때문에 여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더 앞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위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왜요? 모든 것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남자에게만 이르신 것이 아니, 여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여자에게만 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여성 선호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남자를 역차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우리 모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로 올수록 자꾸 나눠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게 하고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게 하고 노인과 젊은 세대를 나누는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이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가 여자의 신분이 뭐예요? 예, 사람 카운트하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를 물건으로 여기던 시대에, 아니면 노예랑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살던 시대예요. 조금 좋게 보면 그냥 그저 아이를 낳는 수단이나, 아니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여자를 그저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지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듣는 것보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듣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말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신분상으로 차별이 없는 동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역할은 다르겠지. 기능은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사회 분위기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에 휩쓸려서 남자와 여자를 공공연히 차별하고 어떤 그 근거로 말씀으로 삼고 하던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 형제들아라고 대표적으로 부른 경우도 있지만 형제와 자매를, 이 남자와 여자 성도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갱그리아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대요. 누가요? 자매 베베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집사 그러면 7 집사가 떠오르죠.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7 집사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미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베베가 그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 교회를, 갱그리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갱그리아 교회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자매 베베를 추천한대요. 사도 바울이 만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남녀 간의 우위가 있고 어떤 차별이 있고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썼다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과는 배치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과도 배치되는 거죠. 만약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요. 그럼 갈라디아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라고 얘기해놓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봤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관례라고 하는 것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 관습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많은 해석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들 편한 대로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경륜과 그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의미는 전혀 다른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돼. 깨뜨려야 돼. 우리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겨넣으려고 하면 내 그 근거 없는 주장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으로 우리를 우겨넣어야지.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내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넣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남자의 기능이 다르고 여자의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남자니까 여자의 위에 서야 되겠다. 반대로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이겨먹어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